대하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성경을 보시면서 또 자막도 보시며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가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겸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래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그 간절한 바람 속에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여러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한 저희들 겸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 통해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함과 답답하고 걸걸한 맡겼던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기적의 생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정비사가 정비를 잘하는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게 됐습니다. 정비사들은 뭐 새 차 사고 그러면 좋지만 이 손님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 좀 부품값과 고치는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면 손님들이 어떻게 할까 중고차로 팔아도 돈 안 나오고 이럴 때에 정비사들이 한 번씩 물어본대요. 손님 그거 저에게 파세요. 이러면 적정한 선에서 이제 정비사가 그 중고차를 손님한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한 정비사가 아주 정비를 잘하는 분이 손님의 중고차를 사가지고 다 아주 새 차처럼 다 부품과 수리를 통해서 고치고 아이고 이제 내 차가 생겼구나. 새 차처럼 다 갈았으니 다 교환하고 고쳤으니 한번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러면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운전하며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일반 도로로 나와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시동이 꺼졌다는 것은 엔진이 문제가 생긴 거죠. 뭔 부품이 문제가 생긴 거겠죠. 차를 세우고 아무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마침 옆을 지나던 노인이 한 분이 차를 세우고 도우려고 했습니다. 젊은 양반 뭐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만 터덜터덜 걸어오는 노인을 귀찮아 하듯이 아유 그냥 필요 없으니 먼저 가십시오. 저는 어느 공업사의 유명한 정비사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이 옆에 이제 지나가려고 할 때에 정비사가 아무리 그 차를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동이 걸려야 어떻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옆에 지켜섰던 노인이 가려고 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본네트 열은 엔진에게 어떻게 손가락으로 톡톡 치니까 시동이 푸릉 걸려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치십니까? 이래 물어봤더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포드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게 실화예요. 오늘 제목은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정비사는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수리를 잘하는 정비사인 줄 알았는데 정비사보다 더 큰 제작자가 있구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제작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그 제작을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하심과 실행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 작전의 구원 계획으로 그 큰 아름다운 제작으로 우리는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장기를 이렇게 매매가 아니라 내 눈이 하나에 뭐 이식하려면 뭐 3억 5억이 든다고 그래요. 신장 뭐 이게 각종 장기들이 또 이렇게 이식하고 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평균 데이터를 뽑아왔더만 내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된대요. 저는 아마 더 통통해도 한 8억은 갈 것 같아. 예.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억소리 나는 그런 걸작품이고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걸작품의 가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작음에서 큰 것까지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의뢰하자.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비사는 크게 깨닫고 정말 더 공부하면서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정자이고 제작자이고 해결사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겸손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는요, 삶을 바꾼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나라에 일찍이 왕이 된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왜 산당마다 산당을 짓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지? 너무 더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행했던 일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일 큰 산당에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신하 강요를 많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원 다 같이 모여가지고 7박 8일 동안 황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신하 강요와 왕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엎드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석상 목상 앞에 절하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이든 사람이든 나이 젊은 신하든 다 강요들 모여가지고 7박 8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솔로몬이 엄청 겸손함으로 대답하죠. 유명한 고백이지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기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어린 나이에 겸손함으로 엎드린 솔로몬의 겸손을 보고 뭘 또 줘버렸어요? 지혜 플러스 부귀와 영화를 확 줘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에 먹고 마시는 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수많은 왕비들을 들여서 그 왕비들이 각 나라에다 가져온 우상들을 같이 산당에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노년에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노년에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교만이 있어 결국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동강이 됩니다. 나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란 신하가 통치를 하게 되고 이제 남북한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좀 겸손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르호보암의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왕위에 오른 직후의 상황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두 나라로 나눠졌지만,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지만 르호보암 왕이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왕이 올랐을 때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하며 제사 드리며 살아야 될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요. 이 말은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고백했지만 말씀 때문에 다시 번아웃의 상태에서 일어나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펑펑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셔서 그 전도사 때 힘들어서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될 상황에서 펑펑 울며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던 이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을 터치해 줘가지고 펑펑 울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거룩한 귀한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요, 나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으로 나라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두 왕국이 돼버렸다고 그랬죠. 그러자 북왕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 여로보암이란 신하가 북왕국을 책임지는 왕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걔도 잘했으면 좋아. 근데 이 여로보암이란 왕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거기에서 북왕국에서 조금 깨어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왕국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남왕국으로 피난을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자막 준비됐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말고 추구하지도 마세요. 그 여로보암 북왕국 왕 때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깨어있던 여러분 레위인들이 다 같이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렸더만 누구를 강성하게 했다? 남왕국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기회를 줘버립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님 뭐라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자꾸 모이기에 힘썼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의 말씀처럼 남왕국으로 피난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대요. 다윗과 솔로몬의 처음 첫사랑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으로 겸손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르호보암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왕이 된 지 이제 넷째 해부태가 문제예요. 이제 결국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대요. 제사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까지 모두가 르호보암 왕처럼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지도자가 부모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에 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힘들게 헌신하고 신앙하고 나아갔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인처럼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의 복음이 아니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2단, 3단, 7단들이 얼마나 우후죽순 올라옵니까? 절대로 여러분 깨어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에 오른 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처음보다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어요. 왜 강성해졌다고요? 북왕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왔어요. 3년 동안 으쌰으쌰 했어. 부흥했어요. 강성해졌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점점 북왕국은 쇠퇴하고 남왕국 유다는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된 여러 원인이 이제 자기가 잘나서 시리를 잘해서 백성들을 관리를 잘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처음 왕이 됐을 때 무척이나 불안해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분열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 같아요. 물론 솔로몬 아버지의 잘못이죠. 그런데 겸손히 아버지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처음 왕이 됐을 때 불안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했던 사람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는데 그러자 르호보암이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게 되며 자기가 뭐 대단한 왕이 된 것처럼 한 제국의 큰 전 나라와 세계를 통일한 뭐 대영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의 왕처럼 아주 그냥 교만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가룟 유다도요. 교만했을 때에 악한 사다마귀가 확 정신을 타고 머리에 들어와요. 머리에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여러분 멍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별 것들이 다 와가지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소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늑대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던데 해질 노을이 딱 질 때에 길을 가는데 내 뒤에 그림자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한 3m가 넘어 보여요. 자기 체구는 1m도 안 되는데 뒤에 그림자를 보니까 3m가 넘어 보이네. 그 순간 늑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몸집도 큰데.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하면 돼
하고 당당히 위풍당당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만나는 동물들에게 으쓱대면서 내가 이제 이 동물의 왕국의 왕이야 하면서 이제 으쓱대며 가게 되죠. 그러다 얼마 후 이 늑대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 사자 앞에서도 사자 너 이제 너는 끝이야. 내가 오늘부터 왕이야. 그러다가 물려 죽게 됩니다. 아멘이래요. 당연히 아멘이죠. 교만하면 죽습니다. 따라서 교만하면 죽습니다. 다시 할까요? 교만하면 물려 죽습니다. 왜? 마귀에게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만이란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것.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능력이 많은 줄로 착각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나의 나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 지금껏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항상 감사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주 큰 교만이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 받았죠? 주여 내 한계가 다 드러났나이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잘 행동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 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가 이거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 쪽은 아예 그냥 불교 아주 그냥 심취된 불상까지 갖다 놨던 그런 저쪽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내가 됐던 이유가 한 가지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우상을 막 다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여행 갔다 왔을 때에 그 우상이 다 깨뜨린 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너 왜 우상들을 다 깨뜨렸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상들 앞에 떡을 갖다 놨더만 떡을 서로 처먹으려고 싸우다가 다 깨져버렸다고. 아브라함은 열받겠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통쾌하셨겠어. 저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요 저 싸움 했어요. 잘했어 나. 아멘도 안 해. 그런데요 친구들과 같이 가면요 친구들이 야 뭔 교회 다녀 하나님 뭐가 있어 나무 탑을 이런 거만 해 이러면서 이리 와 하나님 살아계셔 콱 그때 하나님 나를 기억했나 봐. 너는 목회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 친구들은 하나님 욕하고 없다 하는데 아이고 이 동욱이란 놈은 싸움도 잘하지 공부도 좀 더 잘하지 또 나를 인정하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성품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이런 착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처녀가요. 노처녀 히스테리란 게 있잖아요. 하도 그냥 결혼하고 싶고 좀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결혼의 때를 놓쳤는지 집에만 있고 그냥 직장 다니다 보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냥 기분 전환이나 하자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한 17만 원짜리 훅가시 반가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옷도 또 머리를 했으니 조금 띠깔나게 한번 입어보자 하고 이제 딱 머리 쫙 하고 이제 막 하고 이제 딱 갑니다. 뒤에서 같이 가 처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녀인지 노처녀인데 내 뒤태를 보고 아직 난 젊은가 보다, 이제 내 운명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하는데 같이 가 처녀 막 그러는 거야. 웬일이지? 역시 17만 원짜리가 효과가 있구나. 또 한 번 같이 가 처녀 하고 옳거나 이건 나를 부르는 거구나. 뒤를 딱 돌아봤대. 그때만 갈치가 한 마리에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런 착각은 해도 돼. 근데 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의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겸손한 척, 이건 아니라 이 노처녀처럼 갈치가 1,000원은 괜찮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이 교만을 내려놓고 또 겸손한 삶으로 바꾼 이 모습을 잠깐 볼게요. 다행히 르호보암은 교만에서 스스로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음 몇 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대요. 여기서 겸비하다는 말은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겸비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다시 율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왕이 된 뒤 승승장구하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시삭이 오늘 본문의 3절처럼 많은 연합군을 다 동행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유다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저 애굽 군대를 막아낼 수는 없는 거지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몸도요,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 몸이 조금 힘들고 조금만 지병이 오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육체도 질병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 왕이 무릎을 꿇게 되지요.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매사가 다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있을 때도 기회 주셨을 때도 건강했을 때도 일이 잘 풀리고 쑥쑥 뚫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으로 나아가면 더 좋은 곳으로 평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 뒤에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니 율법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어 했던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까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 강요 앞에서 백성들 앞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말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깊이 깨우치게 돼요. 특히 르호보암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보니 그동안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이와 같은 겸손은 자신이 교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증거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아주 작게 여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대단히 크게 여긴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거룩한 척, 겸손한 척, 기도하는 척, 자기가 선한 척, 착한 척,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의 교만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의 안에 겸손을 찾아내서 자랑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어야 됩니다. 사실 겸손이란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겸손이란 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말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야.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 건질 게 별로 없어. 오히려 말을 듣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질 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겸손한 사람 만날 때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제일 꼴불견이 그냥 막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겸손이란 말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세상에서는 겸손을 한 사람의 성품으로 생각합니다. 겸손을 한 사람의 성품으로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겸손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내 보이는 사람됨의 한 특성. 그러나 성경에서는 겸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일반에서 말하는 겸손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이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작곡가 하이든은 겸손한 음악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항상 작곡을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작곡 그 오선지에다가 첫 서두에 주님의 이름으로 딱 써놓고 작곡을 시작하고 작곡을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마지막에 쓴답니다. 어느 날 하이든은 영국 여행 중에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작곡을 했는데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전에 이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천지창조가 공연되었는데 그는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임했대요. 그래서 그가 하이든이 작곡한 이 천지창조를 그 큰 무대에서 딱 연주를 하고 끝냈을 때 연주가 끝나고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하이든은 두 손을 저으며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죽기 1년 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는 죽음을 맞이했대요. 이와 같이 겸손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상시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중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원이 기록이 8번이나 기록되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의 말씀대로 소송케 하소서라고 번역이 됐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말씀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죄에 빠져 신음하는 이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교만한 심령을 겸손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형편은 다 삐까삐까해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조금 건강하다 해서 조금 잘 산다 해서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말씀 맺겠습니다. 아직도 르호보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시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걸 어떻게 깨달았냐? 애굽 왕 시삭이 수많은 병력과 병거들을 끌고 와서 완전히 포위되고 죽음의 상황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이 르호보암은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신의 교만을 바라보고 자칫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오히려 말씀을 통해 더욱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교만을 돌아봐야 되고 특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아왔는데 또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자. 어떻게? 겸손으로 끝까지 가자. 아울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삶으로 특별히 변화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